4, 5년 전쯤에 이마에 좁쌀만한 게 여러 개 났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상담했더니 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장품이 잘 안 맞았다든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 답변이 빗나가서 더는 질문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용실을 받고 처음 내 머리 상태를 본 미용사가 최근에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걱정하던 터였습니다. 나는 혹시 머리 관리를 받으라는 처방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단칼에 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찐득찐득하고 약간 불편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왜 이런 거냐고 물었더니 늙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노화 현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인데 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세게 마음을 후벼파는지 의사가 무식해 보였습니다. 노화 현상이라는 말을 세 군데서 비슷한 시기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철없고 준비 없이 사니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옛 어른들이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다고 종종 하시던 말처럼 나도 마음만 젊어서 늙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건 아니었던가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화를 증명받았으니 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한다고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방향을 잡아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시간관리, 일, 사람과의 관계,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금방 실천되지는 않지만 마음에 갖고 있으면 기회 있을 때 실천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겠지요. 우선 집안에 불필요한 것부터 덜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싼 물건, 비싸게 주고 산 옷은 유행지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옷장과 이불장을 정리하여 헌옷, 헛물건 등을 가져가는 사람을 부를 만큼 버렸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되고 헐거워진 장롱안이 얼마나 시원하고 예쁘던지 들고 나면 쓸데없이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가벼워진 짐이 이렇게 예쁘더군요.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될 텐데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껴안고 사는 욕망과 불안이라뇨. 드디어 제일 어려운 서재 정리입니다. 3년 전에 일부를 정리하여 버리고 코로나 기간에 작심하고 일주일을 걸려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도 못하니 정리하기 딱 좋더라고요. 3년 전에는 언젠가 볼 것 같은 책이나 자료,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감명 깊었던 것, 중요한 것은 남겨놓았었습니다. 노화를 증명받은 후,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후에는 버리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쓰레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재도구도, 옷도, 책도, 재정도 덜어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재정을 덜어내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큰 자유를 누린다더니 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의 역사는 격변했습니다. 주전 7세기 후반부터 활동한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당면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비주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쫓겨난 아비아달이 살던 아나돈 마을 출신이기도 하고 그가 전한 내용은 편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거짓 예언자 말에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피상적인 종교의 함정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상 거처에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엉뚱하게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면죄부 받는 곳으로 여긴 유대인들의 기쁜 성전 불패 신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만연해 있는 것이죠.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 예배하러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야 하나님이 함께 머무신다 라고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빴을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니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너나 잘하라고. 다른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유별나게 예레미야만 그러느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 11조, 봉사 등 잘하고 있는데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불순분자, 이단, 종북이라고 하며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의 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응한 일이 생각나면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 돌팔매질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종교 행위에 주력하는 많은 한국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른 신자들 앞에서 지식으로만 아는 성경을 실제로 행한다고 믿는 신자들 앞에서 때로는 나의 마음의 문 앞에서도 생활과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다. 이곳이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히 1장에는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라며 성전을 외부의 공격을 막는 피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른 가증하고 위선된 모습, 말씀을 들어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한 척, 착한 척, 믿음 있는 척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성전에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백성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로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한 예레미야의 소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욕망에 맞추어 전하는데 비주류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는 작게 들리는 또는 듣고 싶지 않은 소수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을 날리는 목사,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는, 기도 많이 하면 자녀가 잘 된다는, 주의적인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시간을 보냈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종교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은 작게 듣고 적당히 정당화하려고 했던 일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다 손해를 보고 힘들게 나를 바꾸고 고난을 참고 이런 것보다 복 준다,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데 마음이 쏠리고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유혹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많이 타락한 시대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간의 모습은 늘 그랬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유익이 되도록 교묘하게 변경해서 종교 생활로 대신하려는 야수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일상의 삶 중에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또는 아니었다고 어떻게 확신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히 12분 23초 담아해 주셨습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는 이유는요, 지금 박정수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말씀하실 거 있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담화자인 박정수 자매님께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또는 거수를 해주시고 또는 밑에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반응 누르시면은 손들기라고 있죠. 예, 손을 드시면은 제가 봐서 발언하실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발언을 정리 요약해서 2분 내로, 예,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많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3분 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발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아둘람이 맨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발동이 늦게 걸려요. 그래서 발동이 늦게 걸리기 때문에 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동을 걸 테니까 그 사이에 생각을 좀 하시고요. 예,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정수 자매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맞도록 행동을 한다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 이 일을 행하는 것 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이래 예,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또는 내가 이 일을 참여하지 않는데 이거는 신의 뜻이야. 오케이. 신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아. 라고 선택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행하는 사람들이 역사 일의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아, 내가 네 기도를 들어보니까 네가 행하는 꼴을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 경험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그저 믿는 겁니다. 그저 믿고 제가 선택을 했고 그 제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교회를 그 수구적이고 폭력적인 교회를 떠나왔고요. 수구적이고 폭력적인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책을 썼고요. 수구적이고 폭력적인 한국 개신교 개독교인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길로 끌고 가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길을 갔는데 우리 박정서 자매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손을 들거나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예, 김경일 형제님, 광주에 계신 김경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남양주 천주교 성당에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에 계십니다. 네, 남양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항상 피하고 싶은데, 어, 뭐, 동료 사제라든가 또는 저희 뭐 스승이라든가, 또 아니면 평신도가, 예, 저한테 요청을 해요. 당신은 왜, 예, 이럴 때 가만히 있느냐. 사실 제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는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또 요청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비겁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뭐 성명서를 낸다든가 또는 뭐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낸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단 내에서 저는 그냥 내부 고발자로 이렇게 완전히 돼가지고 인생이 참 적을 많이 만들고 공고해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일을 이제 사제생활 25년을
쓰고 있는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계속 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글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를 다시 또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물론 제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겁나니까 늘 피하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 당신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 때문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또 참여하게 되는 거를 참 경험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요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 예, 꼭 박정섭 자매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 신성남 오클랜드의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박정섭 자매님 담화 내용 참 공감 있게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이 별로 없으신 이유가 너무나 공감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보다는, 그래서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오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전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열심히 언급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죄 없는 짐승 때려 죽여서 바치고 또 헌금 바치고 11조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 중심으로.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죠. 너희 행실을 고치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실을 깊이 반성하고 고친 것이 없이 성전만 들락날락거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콘크리트 건물 몇 개 세워놓고선 그 성전이라고. 성전 아니죠. 그냥 모이는 장소인데 그냥 무슨 제1성전, 제2성전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모으고 거기 주일날 열심히 와서 아주 대놓고 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듬뿍듬뿍 주신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그 신자로서 살았냐, 이걸 교회가 묻질 않고 그 돈이 뭐 까맣든 하얗든 많이 바치면 감사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물로 나타난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자성을 하면서, 이게 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너희 행실을 고치라고 외쳤지만 성경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소수의 공동체나 소수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열심히 외치죠. 오죽 답답하면 전철에서도 외치고, 뭐 그 방법이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거리에서도 외치고, 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작은 소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동지고 우리가 뭐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작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지랍니다, 동지. 예. 같을 뜻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죠. 갑자기 80년대에 많이 불렀던 동지가가 생각나네요. 예. 자, 우리 아둘람 공동체 동지들, 어느 동지가 그럼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멀리 오클랜드의 이동규 동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최요한 형제님이 그냥 느끼는 점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느끼는 점 말씀드리면 오늘 그 노재범 형제님이랑 서삼용 형제님이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성향이 있으신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정석 자매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 너무 좋았는데 최요한 우리 형제님이 좀 센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놀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좀 들었고 하지만 최요한 형제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음주의자인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교학상장하고 또 은혜 받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뭐 이따 두 분에 대한 소개는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박정섭 자매님이 오늘 한 얘기가 너네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니? 하나님 말 잘 듣고 있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본이죠. 그 성경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오래 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길게 살아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기본적인 계명들 하나님이 잘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잘 안 지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센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센 발언이라고 들으셨으면은 알아서 소화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배은선 형제님이 잠깐 마이크를 키셨는데 상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 나오셨네요. 우리 배은선 형제님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 권혁태 형제님이 그 다음 발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약 30년 전 정도에 이제 제천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고 기독교 서점에 일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좀 교회 다니는 분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정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려지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도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방법 혹은 현몽이라고 해서 꿈에 나타나는 방법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컴퓨터가 없지만 컴퓨터 범죄라든지 컴퓨터를 통한 나쁜 짓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노하실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yes라는 말씀도 하시고 no라는 말씀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wait가 있는 겁니다. 때가 아닌 겁니다. 기다려봐라.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요한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없었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요구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대하지 않고 요구한 겁니다. 그냥 하늘에 그냥 대고 혹은 그냥 혼잣말처럼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매달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대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으면 마실 것인가, 목이 마른데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화장실을 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의 그동안의 말씀이나 신앙 경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정말 내 경험상 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그땐 정말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절실히 매달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물론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음성을 못 들었다 그랬지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응답해 주셨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인도해 하셨더라고요. 다음 권혁대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양보현 자매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저는 이 땅 끝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삽니다. 조금 워딩도 좀 다르고 이래서 좀 전달이 될지 오히려 헷갈리게 할지 좀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 좀 간단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석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하고 많은 이 세상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이 박정석 선생님이 굉장한 노하우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면허증을 내고 개업을 하고 이래서 세상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으면 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그래도 세상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같아요. 보수다, 진보다, 뭐 개혁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보수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히틀러나 좀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진보 쪽이나 개혁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말은 또라이라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같은 사람 많은데 옛날에는 골빈당 뭐 이랬는데 제가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상한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자면은 우수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까 그 진성남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 못하신다. 하나님 말 아무도 안 듣는데 오늘 예레미야 보십시오.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해결합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성남 집사님 말씀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다. 저는 순진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민을 와서 아르헨티나라는 우리 한국 문화하고 다른 나라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교회 문제나 정치 문제를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의 커뮤니티를 봤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요. 교회 문제도 없고 정치 문제도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랍비가요.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나섭니다. 전면에 우등생이 나서요. 한국같이 예비고사 될까 말까 한 사람이 뭐 목사가 되거나 뭐 하여튼 성격 이상한 사람이 뭐 정치나 이런 게 적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요. 계승이나 뭐 이런데 뭐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교회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개하는 게 제가 전면에 안 나서고 제가 면허를 안 내고 개업을 안 했으니까 제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는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 책임 장본인이 제다. 이래서 저는 항상 죄송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삽니다. 그래 쉬운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말씀하실 것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뉴욕의 양보영 자매님 하시고 그다음 울산의 배상혜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섭 자매님께서 아까 뭐 뾰루지가 났는데 벌써 막 또 그 물건을 정리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암에 걸려도 물건 정리하는 사람 없는데 뾰루지 조금 났다고 물건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게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했느냐. 사실 여태까지 살아면서 그 많은 선택할 적에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내 생각으로 선택을 했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아까 그 최요한 저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를 깨닫지. 선택할 때는 다 내 맘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무엇이든지. 어디 갈 때나 뭐 사업체에서도 이걸 이쪽 걸 선택할까 저쪽 걸 선택할 때도 내가 이익되는 대로. 그렇다가 다 내 뜻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거기 악인들이 저지르는 거 보면은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생각은 악인이 줘가지고 그렇게 막 묻지마로 막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는 악인이 막 죽어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요새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일이고 그야말로 맞다나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공동체를 막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굉장히 친척들이 없어갖고 그 굉장히 우리가 외롭게 지낸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면은 외롭지 않고 그래서 식구같이 잘 해주니까 교회 가라 그랬더니 나한테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교회를 안 가려고 북클럽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는 필요하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친척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친척들이 없으니까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북클럽을 만들었다. 근데 북클럽이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서도 또 많이 쪼개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북클럽에서 10명씩 쪼개지고 막 5명씩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뭐 서양 문화, 뭐 동양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요새 그 교회들이 점점 쇠퇴한다는 거. 근데 교회 쇠퇴가 한국뿐 아니에요. 이 미국도 그래요. 그 팬데믹 이후로 미국도 큰 문제가 교회의 신도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멸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교회가 많이 작아져 가고 있는데 그 또 꼭 하나님 믿는 게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가서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이 아들랑 공동체를 생각할 때 북클럽보다는 훨씬 낫다. 주제가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여기서 신앙이 달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굉장히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성공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공동체를 이어갈 것을 갖다가 예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울산의 배상혜 형제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병철 선생님 못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배상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을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이 올라왔죠. 왜 저의 직업을 이렇게 막고 더군다나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또 막아버립니까? 그리고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목사님이 또 암으로 죽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계속 힘들어하는 와중에 저 같은 경우는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으신 분들, 비록 뭐 패소는 했지만 방송을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의 상처가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그 불교를 잘 믿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상당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것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별에 와서 제가 한 성과가 있다면 그 방송국에 그 타서 그 수많은 울산의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의 그 피해를 막는 어떤 그런 선례를 남긴 게 저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그리고 비록 억울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마무리는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석 선생님 오늘 뭐 못 나오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예, 인사하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박전석 자매님이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 그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좀 놀이공원에 갔다가 이제 막 도착하면서 솔직히 그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너무 듣고 싶어서 좀 서둘러서 들어왔어요. 네, 서둘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제가 박정섭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뭐라 못하겠는데 제목을 보고는 실은 제가 담화를 나누고 싶은 제목하고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다음에 담화가 솔직히 비슷한 제목인데 그런 내용이라서 반가운 마음이었고 저는 그래요. 말씀이 저한테는 늘 고마운 존재고 늘 사랑스러운 존재고 늘 감사한 존재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게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다르게 들리고 싫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뻐 생각하고 늘 말씀을 품었을 때 마음이 푸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기대하고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말씀 기대하고 좀 들어보고 싶어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늦게라도. 혹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회가 안 됐다라는 것은 다 예배 다 순서 다 끝나고 뒷담화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뒷담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정섭 자매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이제 최환 형제님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물은 거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저는 이제 오늘 담화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들은 예시를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 들려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한두 군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아까 양보영장님도 뾰루지 한 번 났다고 정리하냐 그런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 또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정말 이건 하기 싫다 막 이런 거는 더욱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거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 보는데 참 말씀을 근거로 비추어 보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깨닫는 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도 해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받아들였구나. 이럴 때는 또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또 새로 제가 또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한테 묻고 가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